오늘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시편으로 이제 묵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1편 잘 묵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23편까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66권 모두가 영감 어린 그런 말씀이지만은 또 독특한 그런 장르입니다. 예컨대 선지서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즉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편은 이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우리와 똑같은 땅 위에 살아간 인생들이 삶 가운데서 고뇌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번뇌하고 때로는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하였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하늘로 올려드린 이 시가, 이 말씀이 바로 시편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편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인생의 고뇌와 절규와 환희와 탄식과 이 신음의 소리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방향이 있어서 이 차이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에요.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이 150편 가운데 이 1편이 시편 전체의 150편의 서시에 해당되는 시예요. 서시에 해당되고 150편 전체의 교훈을 이 1편에 압축하여서 이 1편에 150편 전체의 교훈을 이 1편에 압축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1편은 바로 뭔가 하니까 150편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의 도리, 마땅히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그 사람의 도리가 이 시편 1편에 압축적으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제일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까지니까 약 한 1000년 동안에 기록된 이 시편 150편이 함께 이렇게 편집되어지고 모아진 그런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만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인격적인 삶의 특질,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정체를, 이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땅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이 동북아 문명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복 문화에 오랫동안 우리가 길들여져 왔고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 복 있는 사람을 거기에 덧취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문화권에서 복이란 과연 동일한 것인지 그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밥뚜껑을 이렇게 옛날에는 밥뚜껑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공깃밥에 뚜껑이 없지만은 저희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밥뚜껑에 이 노쇠로 된 이 밥뚜껑을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뚜껑에 무슨 글이 새겨져 있어. 그리고 이 숟가락을 보니까 이 숟가락에도 글이 한자가 새겨져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젓가락에도 이렇게 글자를 새겼어. 그리고 어린 눈에 가만히 보니까 밥뚜껑 위에 있는 글자와 숟가락에 있는 글자와 젓가락에 있는 글자가 똑같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죠. 할아버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게 바로 복복자란다.
그래서 밥그릇 위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있고 여러분 밥상에도 복이 있다니까요. 자개 밥상위에도 복복자가 새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복복자가 얼마나 많이 새겨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부가 우리 문명권 안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많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거의 현세적이고 이 물질적인 이런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문명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의 복과 연장선에서 이야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잠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복 있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쉬레, 그래서 이 시편 1편도 우리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복이 또다 그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또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이 아쉬레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이루은 팔복을 기억하시죠?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아쉬레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또 팔복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복이 또다. 원래 여기서도 복이 또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이 또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런 복이 또다. 복이 또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또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또다 선포하는 이 형태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쉬레,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아쉬레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첫 2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이 곧다, 이 휘어지거나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르게 쭉 곧다는 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똑바로 걸어가다. 막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갈지자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다. 그러니까 곧다, 곧 똑바로 걸어가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번영하다, 아니면은 어떤 일을 성취하다, 성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의미의 궁극적인 이 해석은 어떤 의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똑바로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나중에 삶의 열매에 있어서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걸 아울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이런 결과론적인 것을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2가지를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걸어가는 길의 과정이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어간다는 의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어간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그리고 바로 그 인생을 성공하는 그것을 오늘 복이라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이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략, 업무,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흉한 모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고 악인들의 엄모, 모락의 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모락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신앙과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바로 통용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문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를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마르티아. 이것은 활을 쏘았을 때에 관역에 맞아야 될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정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이 하마르티아적인, 즉 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요리문답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그죠?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드신 길이에요.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히 걸어갈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 창조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오늘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걸어가는 불의한 그 길을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었으면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영역에서 삶이 따로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결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파송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 진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신 이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그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자신만 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만 잘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극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것을 가로막으라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길은 뭔가 하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겁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전파하고, 그래서 그 자신으로 하여금 이 죄인의 길이 부끄러운 줄 알고, 이 죄인의 길이 옳지 않은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여당이 대세를 지금 장악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에 관련되는, 동성에 관련되는, 차별금지법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법이 만들어지면은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목회자가 강단에서도 동성애는 죄고, 그런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옳지 않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애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수방관을. 분명히 하나님을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세상으로 파송한 것은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온 세상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죄는 죄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을 우리가 그 고삐를 잡아당기고 교회를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악한 말, 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오만한 자라고는 이 히브리어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입을 삐죽거리다 조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부활절 예배 있는 그 암달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기독교 원로라는 분은 아무리 부활주일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오늘 이 시대 같은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말을 기독교 원로라는 사람이 하더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역한 거예요. 우리는 성찬까지 그때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만요. 부활절 직전에, 부활절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밖에서 교회 문을, 대못을 박아버리고 성탄절 가서 문을 열어주자, 이런 말을 하더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모욕이에요. 조롱이에요, 조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교회된 자, 참다운 성도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참된 성도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입을 삐죽거리지 않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금지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오늘 행하는 사람이 복 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오늘 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 인격적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아니면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건강하거나, 자식들이 많아서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늘 여호와 율법과 관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족끼리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유달실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막 간판도, 이 먹는 이런 맛집 간판이 눈에 띄는지, 차 타고 지나가면 야, 저 집 간판 보니까 맛있겠는데, 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먹는 걸 좋아할까요? 먹을 때 행복하니까.
먹을 때 행복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즘 또 여행을, 젊은 사람들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돈 벌어가지고, 특히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들, 한 6개월 이렇게 벌어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5, 6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또 훌쩍 또 여행 갑니다. 한 달 한 3주 가서. 그래가지고 탁 틀어먹고. 그리고 돌아와가 또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5, 600만 원 또 저축해 만들어가지고, 또 유럽이나 그런 데 가서 한 달 동안 놀다 와서 탁 틀어먹고. 여러분, 왜 여행을,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야 직성이 풀리고, 왜 그것을 좋아할까요? 그때가 행복하니까. 나머지 5, 6개월 일하는 것은 정말 하기 싫지만은 이제 5, 6개월 후에 한 달 동안 유럽에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놀 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행이 행복하니까. 여러분, 오늘 복된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불편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 자체가 즐겁다는 것은 그 전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율법을 주신, 율법의 시효자이신,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즐겁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편지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에 가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제가 편지를 쓴 걸 몇 통인지 다 이렇게 기록을 다 했습니다. 제대할 때, 나올 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받은 걸 다 기록을 했는데, 제가 쓴 편지가 1064통을 썼습니다. 1064통을. 그 받은 것도 한 500통 이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500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가운데서는 좀 허접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별로 안 친하고 싶은,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도 있을 거죠. 그러면서 3년 군생활 하면서 그런 친구들은 1차적으로 버립니다. 짐이 되니까. 점점점 버리고 3년 지나고 나서도 간직하는 친구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앨범에 이제 그 편지를 앨범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틈만 하면 읽습니다. 틈만 하면. 그 친구 편지를. 여러분, 지금 그 친구들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죠? 30년, 딱 30년이에요. 제대한 지가 딱 30년 됩니다. 30년이 됐는데도 그 편지가 지금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직. 아직도 이따만큼 있습니다. 이따만큼. 그 친구들은 3년 동안 버리고 최종 남은 편지들이었지. 최종 남은 편지. 그런데 지금도 그 편지를 읽으면은 30년 전의 감동으로, 30년 전 감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특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쓴 편지는 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니까. 제가 그 당시 군에 있을 때에 이제 다시 신앙을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그때 한 23살, 24살 그때,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군대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고 편지할 때마다 신앙적 권면을 썼던 그 편지예요. 30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과 나의 관계는 사실 1차적인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편지 3장, 4장을 온전히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로 기도하면서 썼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지만 그 편지를 읽으면 아직도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율법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수요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여러분, 즐거워하니 당연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그 편지를 읽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여기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엎조려서, 소리내어 엎조려서 귀에 들리다는 이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뭐 색연필로 밑줄 꺼면서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원래 묵상은 이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묵상인 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자기 눈으로 읽어서 자기 음성이 자기 귀에 계속 들리게 하는 이것이 묵상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 귀를 통하여서 자기 인격과 영혼에 충격을 주는, 계속적으로 감화를 주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묵상의 상태예요. 그런데 묵상이 바로 주야로, 그러니까 밤과 낮을 가림없이, 이건 우리의 의식 세계에 있어서나 무의식 세계를 가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영혼에 감화를 미치도록, 그래서 자신의 전 인격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충격을 주고 끊임없이 말씀의 충격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 현세적이고 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당신의 율법에 관계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결과, 열매가 뭐냐? 바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이 복된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합치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의 비유를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나무는 산에도 잘 자라고 들에도 잘 자라고, 우리나라는 사철에 비가 고루 내리기 때문에 전혀 나무가 자라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시냇가가 아니고는, 아니면 오아시스 옆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겨우 자란다고 한다면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가시투성인 그런 나무가 겨우 자라지, 잎이 왕성하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반드시 오아시스 옆이나 이 시냇가 옆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야자수가 이제 야자를 맺고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사람의 바로 인생의 열매가 그 척박한 광야의 한가운데 질러가는 그 오아시스나 그 시냇물 곁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이 의미가, 이 히브리어 의미가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찰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막힘이 없는, 거침이 없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통과하는 거침없는, 바로 이 거침없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소망을 합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삶을 원하지만은, 오늘 복 있는 이 삶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소리내어 묵상하는 그 삶에 뿌리를 둔 자, 그 삶이 기초가 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시간을 들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새 절기를 주시면서 그 새 절기에
시간이 바로 뭐죠? 가장 바쁜 농번기예요. 농번기. 그래서 밀을 추수할 때고 보리를 추수할 때고 과일을 추수할 때고 그 추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들도 많지만은, 왜냐면은 자기 손으로 추수하고 자기 손으로 거두는 그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